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49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금년도 교회 성구를 우리 함께 고백하고 가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아멘. 찬송가 513장 찬양하고 가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로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나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대부분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 이름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지어놓기도 하고, 그리고 대부분은 애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제일 먼저 이름이 주어지고 마지막까지도 불려지는 게 이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개가 뭐 천국에 갔다든가 아니면 세상을 떠났다든가 별세했다든가 뭐 주님의 부르심 받았다든가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누가 그랬느냐.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는 대략 출석을 부르기 때문에 이름을 많이 이렇게 불려지게 되죠. 이름이 불려지면
기쁜 일도 있지만 이름이 불려지면 부끄러운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내용은 태에 있을 때부터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From the womb, 엄마의 그 자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또 하나 사용하는 단어가 From the bowels of my mother, 뱃속 태 안에 있을 거기서부터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간접적으로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했는데 야곱이나 이스라엘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신 적은 없습니다. 태어난 다음에 이름이 붙여지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특별하게도 태어나기 전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성경에서 뱃속에 있을 때 이름을 붙여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없죠? 되게 예수님을 이제 간접적으로 생각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세주가 되신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하는 내용을 한 세 가지 측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건 참 중요한 일이죠. 저 같은 경우도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왜 그렇게 됐냐는 동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머님의 동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에 옛날에는 아이들을 많이 낳았죠. 그래서 뭐 12명도 낳고 10명도 낳고 우리 어머니도 10명을 낳았습니다. 4명을 잃어버리고 어려서 호적에 2사람은 올라가고 근데 2사람은 호적에 안 올렸어요. 왜냐하면 또 죽을 테니까 하고 4명이 죽고 그 다음에 5번째 이제 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형님이 이제 또 죽어가니까 이거는 뭐를 다 해봐도 제사도 지내보고 굿도 해보고 별걸 다 해봐도 죽여주니까 마음속에서 막 그냥 속상하면서 살려주는 신이 있으면 누구라도 내가 붙잡겠다 할 때 그때 전도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 동네에. 충청 당진 지역에는 98%가 감리교였습니다. 그래서 감리교가 이제 그쪽에 들어왔을 때 먼 동네 서산 쪽에서 전도를 하러 와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이렇게 꼬셔가지고 같이 세례 받자고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았다. 세례 받고 이제 아이들을 많이 잃어버렸는데 아들을 또 하나 주시면 하나 살려준 건 감사한데 예수 믿고 이제 형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죽다가. 둘 다 예수 믿고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첫 아들이니까 바치고 싶다는 서원을 어머님 갔더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너는 알았지? 네 엄마가 나하고 약속하는 거니까 넌 딴 길이 없어. 그래서 저는 딴 길을 별로 찾아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늘 요 길로만 가겠다 하고 참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록하고 그리고 이 가족들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하겠다는 1년은 변함없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 태어나고 보니까 아들이니까 이제 이름도 붙이고 하는데 그때 6.25 때 또 아버님은 조실 부모를 하셔서 8살 때 부모님을 다 여의셨기 때문에 친척집에서 우리가 종가인데 친척집에서 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화투해가지고 따면 다 기분이다 하고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룬 거는 다 쳐가지고 우리 자식들이 갚았어요. 근데 빚을 물려줄 정도로 그렇게 그냥 따면 그냥 기분 좋아서 다 나눠주고 이루면 그냥 또 다 또 갚아 이런 분이셨습니다. 네, 그런 분이셨는데 그래도 예수님 믿고 이렇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런 집안에서 제가 예수 믿고 그리고 우리 동네 이제 어머니가 전도를 하니까 말빨이 먹히는 거예요. 죽어가던 사람이 4명이나 잃었는데 하나 살렸죠. 또
아들 낳으면 내가 바칠 거야 하면 더 간증하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동네가 그때 한 200호 살았던 것 같아. 한 200명 살았던 것 같은데요, 우리 동네가. 근데 95%를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처 하던 데가 우리 이제 동네에 교회가 들어서니 그것이 지금 이제 제 고향의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도 이제 이렇게 하다가 나와서 이름이 주어지게 되고, 그때 일본에 37년 전에 왔지 않습니까? 37년 전에 2월 16일 오후에 저녁 때 도착해서 2월 17일이 세 번째 주일이었거든요. 오늘 세 번째 주일인데 2월 달, 4명이 이제 출발해서 왔는데, 이제 샘 목사가 이제 금년 이제 43살이 되고, 데니엘 목사가 이제 42살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해인데, 5살 반 때, 그리고 뭐 3살 좀 넘은, 4살 채 되기 전에, 여기 4명이 와가지고, 그래도 가정 부흥을 좀 시킨 것 같아요. 그 4명이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집계 가족이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근데 그 15 식구가 앞으로 이제 아이들이 커봐야 알겠지만 모두 지금 주의 길을 가게. 어른들이 다 가고 있으니까 애들은 그거밖에 가는 길이 없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손주들이 7명인데 다 그 목사 흉내 내면서 장난할 때도 목사, 장로, 네가 큰아들이니까 넌 목사하고 너는 장로님하고 너는 이제 집사하고 뭐 이런 게 자기네끼리 다 서열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놀아도 가정 예배하면서 놀고, 참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았죠. 더구나 또 제가 산업질 못하기 때문에 얌전한 분들을 우리 교회 많이 보내주셔서 교육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꾼들이 다 순종밖에 모르고 오직 저도 다른 일 하지 않고 성경 많이 읽고 열심히 연구해서 발표하면 여러분들도 아멘으로 받아주시고, 저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은 100% 알곡이 돼서 함께 천국을 상속했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00% 이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참 좋은 분들을 만나게, 교육자들도 좋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싸나운 분이 없어요. 지금에서 하는 얘기인데 좀 싸나운 분들을 한번 흔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좀 성격이 맞는 사람끼리 나가라 하고 나가고, 이렇게 싸움하는 것 같은 거 잘 모르는 사람끼리 이렇게 남아서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 기가 7년으로 되어 있는데 7년 하다가 이제 마지막 그 기에 들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은퇴를 하더라도 이제까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하는 일은 계속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일본에는 목사님들이 모자라가지고 사실 80, 90대도 이렇게 막 목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좋은 일꾼들이 오면은 이렇게 좀 맡겨놓고 뒤에서 이렇게 코치나 좀 하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요즘은 가끔 들어요. 이제 마지막 기에 들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면 계속 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에 근데 큰 병도 없었고 수술은 한 번 있었지만 그건 이제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거 아무래도 나이에 비해서 갑작스럽게 이 일이 터지면 너무 아까우니까 그냥 하나 페이스메이커를 하나 달고 있는 게 좀 안심이 되겠다. 물론 하나님 믿는 게 제일 안심이 되지만, 그래서 페이스메이커를 여기에 달아놓고 살고 있습니다만, 큰 일 없이 이렇게 비교적 건강하게 이제까지 하나님께 이끌어주시고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신, 은혜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이건 계획을 가지고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시는데,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공통적으로 주는 이름이 하나 있는데, 모든 성도들에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그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예수님하고 하나 됐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크리스찬이 되면 절대로 지옥이라든지 영원한 불못 이런 데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받게 하기 시작해서 이제 크리스찬이 되게 됩니다. 크리스찬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일만 하면 신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가 즐겁고, 아멘. 말씀 읽는 게 즐겁고, 기도가 즐겁고, 나눠주는 거, 받는 것보다 나눠줄 때가 더 기쁘고, 그렇죠? 전도가 즐겁고, 이게 크리스찬이지 않겠어요? 이게 예수님하고 하나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하나님 나라가 사모하게 되고, 그저 주의 이름만 들어도 그냥 가슴이 뭉클하고, 이게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되면 어디를 가든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번역을 성령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 대문자 스피릿이 아니고 영어 성경에 보면 20장에 소문자 스피릿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영이,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난 이번에 그냥 무조건 예루살렘에 갈 거야. 죽어도 갈 거야. 그래서 21장에 가가지고 빌립 집사하고 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가면 안 된다고, 가면 이제 체포된다고 막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도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이번에 결심해서 올라가가지고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간증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간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벨릭스 앞에서 또 간증을 하고, 베스도 앞에서 간증을 하고,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이제 아그리빠, 그러니까 대헤롯의 손자죠.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간증을 하니까 이 아그리빠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기독교인이 되게 하는도다 하고 소리치니까 바울이 막 간증을 하고 신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결박된 죄인이 아닌데 죄수로 결박된 이것 말고는 여기 모인 모든 고관들까지 당신까지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찬인 것을 여러분 숨기지 말고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래서 그 숨어있는 이렇게 자랑하지 못하고 이제 가짜를 이제 미우라 에코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나요? 그 정치가 가운데 이렇게 정치하다가 보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걸 내놓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미우라 에코 선생님이 사쿠라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그 사쿠라 크리스찬, 사쿠라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 진짜 크리스찬이 되면은요, 여러분 인생이 즐겁고요, 갈 곳이 정해지니까 걱정도 없어지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2절과 3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름만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쓸데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는 뜻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2절에서 3절에 내 이불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아주 이렇게 막 반짝반짝 빛나게 만든 화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잘 들은 칼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막 한번 이 번쩍번쩍 빛나가지고 한번 쏘면 그냥 백발백중하는 이런 화살을 만들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훈련과 많은 역경을 통해서 그렇게 시련을 통해서 그렇게 되죠. 네, 오늘날은 이제 올림픽인지 오늘 끝난다고 그러는데요, 역대 최저 성적을 냈다고 그러죠. 역대 최저 타이 해가지고 제목이 나왔더라고요. 아까 뉴스를 보니까 역대 최저 타이. 네, 그런 것도 타이가 있어요. 스포츠 세계에서 스포츠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법니다. 하루에 몇 억씩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문학적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어려서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스카우트 시즌이 되면요 전화통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름 불러주고 그 이름 불러주면은요 너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야구가 좀 유행하죠. 축구도 있지만 야구 하다 보면 일본 드래프트가 되면 딱 되면요 교진 간다고 그래요. 교진. 거기 우승 횟수가 제일 많고 그러니까 그러면 돈 월급을 많이 받고 대우가 좋거든요. 그런데 100명 가운데 한 명 이름 부를까 말까 그런 거예요. 학교가 뭐 지금 야구하는 학교가 2천 몇백 개라고 그러죠. 일본만 해도.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서 한 번 그 부르는 거예요. 농구 선수라든지 아니면 뭐 미식 축구 선수라든지 이런 거 하면은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법니다. 그럼 들어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을 잘 내면요 연봉이 엄청나게 우리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을 그냥 한 주간에 벌고요 1년에 벌고 엄청납니다. 그런 사람들도 그냥 이름만 불러주길 바라는 거예요. 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날 불렀어. 레알 마드리드에서 날 불렀어. 바르셀로나 메시가 있던 데야. 메시가 거기서 날 불러.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면. 한국에도 지금 한 사람 그 토트넘인가 어디 가가지고서 그래도 날리는 사람 하나 있잖아요. 뭐 일본 아이들 때문에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면요 엄청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명예롭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스카우트 그 시즌만 되면. 우리는 시즌이 따로 없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좀 쓰겠다 하고 부르시면 응답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응답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명문고에서 명문대학 들어가는 퍼센트가 많기 때문에 명문고가 되잖아요. 명문대학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나 아니면 뭐 여기 동경대학교나 다른 인류도 많아요. 연대도 있고 고대도 있고 다 좋은 데가 많지만 그래도 국립이니까 돈도 덜 들고 제일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먼저 거기를 선호하잖아요. 일단 어떤 특별한 목적이 없으면. 근데 거기서 시험 보기 전날 그 총장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우리 학교에 당신이 필요한데 좀 들어와 주면 안 될까?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같은. 여러분 자식이라면. 야, 너 신학교 가야지, 마. 저 같으면 거기 보내놓고 그 다음에 신학교 가라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솔직한 심정으로. 그래서 맨날 자랑할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서울대학교 출신 있다. 우리 집에 동대에 나온 아들 있단 말이야. 그러고 싶어요. 할 수만 있으면. 못해서 못하는 거지, 사실. 그런데 그러니 지상에서 어느 정도 조금 일정 기간 동안 그게 좋은 거죠. 근데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께서 딱 전화를 거셔가지고 전화 거시는 것처럼 부르셔서 야, 너 이스라엘아, 내 종이다. 너를 통하여 내 영광을 드러내게 하겠다.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낮은 종의 신분으로 내려오셨지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밖에. 원래 그 성경 원문은 바로 그 자리라는 뜻이에요. 왼쪽 오른쪽 그런 얘기가 아니고 바로 그 자리. 근데 하나님 바로 그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 거기까지 높이 올려두셨단 말이죠. 쓰시려고 낮추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시련을 통과시킬 때는 내 입 잘 드는 이 칼처럼 만들고 마광한 화살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려고 이렇게 하시겠구나.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불러주시고 그냥 내버려 뒀다가 그냥 저 펄펄 끓는 대로 그냥 가라오는 게 나아요? 아니면 시련과 역경과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고 부활해서 천국을 상속하는 게 좋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이거 열심히 믿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로 4절에 나온 나의 가치를 지상에서 천국으로
올려주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여기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건만 그들은 다 배반하고 그리고 리젝트하고 거절하고 지금 버렸잖아요. 그 민족이. 그런데 정령이 나의 신원이 좀 어렵게 번역을 했지만 이 영어로는 judgment란 말입니다. 심판이 나의 심판이 여호와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올바르니까 올바르다고 심판을 내려주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보응이라고 했는데 영어는 더 간단합니다. work란 뜻입니다. 일한다는 뜻이에요. 내 사역이 내 일이 하나님과 함께 있느니라. 아시겠죠? judgment하고 work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 여기는 조금 한국말보다 쉬운 것 같아요. 제가 읽을 때는. 심판이 그리고 보응이 하는 말보다는 재판, judgment하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work라는 단어가 더 쉽지 않겠어요? 자, 이런 걸 생각해야 되니까 일본 성경에는 보수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자기가 일한 대로 받는 보수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런 생각하게 될 때 내 가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가치가 하나님만큼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이사야가 처음에 부름받을 때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했고 깜짝 놀랐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부를 때 아유 내가 어떻게 갑니까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제단 숯불을 찢어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찢어버리고 난 다음 네가 깨끗해졌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다가 마지막에 전설에 보면 톱으로 사람을 그냥 키면 안 되니까 나무 속에 넣어가지고 톱으로 썰어서 죽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늘나라의 영광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셨다 그 말이죠. 이사야 43장에서도 이사야는 또 말합니다. 야곱아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될 것이며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타지도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하기를 나는 애굽이라고는 당시에 최대의 제국이었죠. 그 나라를 버리고 구스와 스바라고는 그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그때 솔로몬 때도 뭐 찾아오고 했던 게 이 에티오피아죠. 지금 그런 엄청난 나라들을 내가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내 눈에 보기에는 너는 참 고급스럽다, 고급지다, 고가다. 이게 아주 귀한 존재다. 하나님 눈앞에 놓고 하나님 그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칭호가 붙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더구나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크레딧 카드나 아니면 현금 카드나 이런 것처럼 그걸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이름을 여러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천국을 상속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귀신이 쫓겨나가며 질병이 나으며 기적이 표적들이 막 따라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이름을 불러주셨다. 많은 것 있지만 많은 은혜가 있지만 이름을 불러주신 것을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과 지상의 어머님과 쏙닥쏙닥 해가지고
쓰시겠다고 해가지고 또 일본에 이렇게 올 때도 많은 교역자들이 있는, 교역자 수만 600명 정도 있는 그런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이 부름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제 아내는 아마 유리카 목사가 없었으면 이런 함께 37년 동안 이런 목회 사역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이제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는데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은 딸 나면은 이게 참 골치 아프거든요. 거기 나가면 남자애들만 데리고 가게 하시고 남자애들만 주시옵소서. 얼마나 세게 기도했는지 아들 둘만 딱 주시고 일본에 와서 근데 일본어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아프리카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아프리카로 가면 저도 오케이? 오케이. 아들 둘. 왜냐면 딸 그렇잖아요. 화장실도 없고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그럼 아들 둘하고 같이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고 보니까 일본이 영적으로는 되게 힘든데 육신적으로는 음식 맛있죠. 친절하죠. 선진국이죠. 모든 게 다 당시에는 한국보다 앞서 있었잖아요. 지금은 한국이 앞서고 있지만.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좋은 데서 왔는데 딸 하나 주면 안 될까요? 하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유리카 목사는 딸 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사실. 아들만 달라고 그래야지. 아들 둘 키워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제 기도도 들어주셔요, 하나님. 그래서 또 하나 달라고 그랬더니 딸을 주시는데 또 엄마하고 이게 톡톡톡하더니 또 이렇게 목사한테 시집을 가가지고 또 헌신을 해서 전 가족이 다 헌신자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불러주시고 써주시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습니까?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과 하나 되고 말지 않습니까? 영원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 이름을 영원히 부를지도 몰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지금도 부르잖아요. 여러분, 지금 파라다이스에 들어가 있는, 낙원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 이름도 지금까지 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도 거기서도 똑같은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귀하게 생각하시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름을 받은 것 감사하고 그 이름에다가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을 딱 붙여주셔서 별스럽게 살다가 별세할 이런 존재가 됐습니다. 저는 이름을 이제 일본에 와서 일본 사람들 알기 쉽게 읽는 방법을 야스노리로 바꿨잖아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일본 목사님들 친구들이 여러 명 생겼는데 제가 와서 열심히 처음에 일하는 걸 보고 별명을 하나 딱 붙여줬는데 뭐라고 붙여줬는지 아세요? 곤조몬 데스나 그러더라고요. 곤조몬 데스나. 근데 근성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국어로 말하면은 곤조통이다 그런 얘기지. 쉽게 얘기하면 곤조통이다. 그게 제 별명입니다. 일본에 와서 하는 일을 보더니 곤조몬 데스나 곤조통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난 그것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여튼 이 곤조통 한번 근성이라는 뜻이잖아요. 곤조가 근성 있다 이 말이에요. 근성이 있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 끝까지 믿어. 마귀하고 싸우면 끝까지 싸워. 전도하면 끝까지 해. 근성 있는 사람. 저는 별명조차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37년 동안 이끌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이름을 다정스럽게 불러주시고 지상에서 끝나서 지옥으로 갈 저희들을 천상으로 올려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